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욕망으로 번성하던 소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단락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과 온 들과 모든 거주민을 멸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돔의 멸망은 단순한 도시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번영의 필연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인간 중심의 삶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구원 또한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의 번영에만 맞춰져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번영, 신앙이 없는 성공,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번영과 눈에 보이는 만족과 눈에 보이는 안락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쓸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번영을 이룬 뒤에 드러나는 왜곡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소아를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에 거하며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두 딸은 후손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자녀를 각각 낳죠. 그 결과 태어난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소돔의 번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롯의 가정 안에 롯의 두 딸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두려움은 인간적인 계산과 왜곡된 선택을 낳을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것은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이 심판 이후에도 영적 상처와 왜곡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이 무너진 뒤에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위기의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또다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그런 훈련의 삶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면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결국에 다시 세상의 모습과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전 생활을 다시 찾는다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번영을 붙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자리에서도 은혜로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준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번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